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생애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억센 틀에 당신을 가두어 비참한 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당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쇠사슬에 당신은 완전히 묶일 것입니다. 나는 쉽게 눈에 띄진 않지만 당신을 속으로부터 곪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게으름뱅이로 만들 수 있고 병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쉽게 싸움꾼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아내의 사랑을 뺏을 수도 있고 아들, 딸의 존경을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렵지 않게 당신의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손님의 발을 끊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거머리처럼 한번 들러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파괴하고 깊은 고뇌로 빠뜨리는 악마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라는 무기입니다. 나는 강한 결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나의 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당신의 기도와 신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놓지 않으려는 내 이름은 나쁜 습관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천재 수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성품은 제1의 천성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제2의 천성인 습관은 제1의 천성인 성품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다나엘 에모스라는 사람은 습관은 가장 훌륭한 종이기도 하고 가장 포악한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했고 샤를르 퐁네르라는 사람, 샤를르 퐁테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습관대로 살아가는 습관의 노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종합해보면 습관은 우리의 천성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습관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고 나의 믿음과 신앙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습관이 다 있죠. 여러분이 가진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습관입니까? 아니면 좀 뭔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습관, 경건의 습관으로 우리 인생에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라는 권면과 함께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은 범사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특징짓는 성도들의 삶을 특징짓는 가장 명확한 단어 중 한 가지가 저는 경건이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건하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공경하고 삼가하다, 그리고 공경하고 엄숙하다, 이런 의미가 경건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한다, 삼가한다, 엄숙하다. 영어 성경에는 godly라는 의미인데 이건 신적인 또 신과 같은 성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건은 신적 성품이에요. 신과 같이 되어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신앙적 성품,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경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응답이고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 바른 반응,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이 주는 약속을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또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연습, 우리 신체의 훈련은 그 유익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 현재와 장래에 약속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연습이라는 것은, 육체 연단이라는 것은 고대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하는 모습을 염두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수들이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훈련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자신과의 싸움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부나 명예, 그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들, 박지성이나 요즘에 손흥민, 류현진, 이 사람들이 그 운동으로 누리는 부나 명예들이 얼마나 크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런 육체 연습이 주는 유익이 약간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간의 유익이라는 의미는 잠깐 동안의 유익, 또 얼마 동안의 유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육체 연단과 연습이 주는 부와 명예가 아무리 커도 오늘 성경은 그것이 잠깐의 유익이며 약간의 유익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비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는 언제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영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나서는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된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경건은 잠시 동안만 유익을 주는 육체 연습과는 달리 항상, 그리고 범사에,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이 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유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전 삶을 경건으로 꾸며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경건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퍼져 있는 사상 중에 한 가지가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였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 족보를 만들고, 특히 믿음의 조상들, 예를 들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족보나 전기를 가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개개인을 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모세 직계의 후손이야. 나는 노아의 직계 후손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은 교회 안에 계급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파들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사교 집단도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이지 지위를 위한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나누고 부리는 것도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유익이나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은 오늘 부모님 말한 대로 다 망령된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됩니다.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의미는, 여기 허탄한 신화라는 그 말의 뜻이 늙은 노파가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헛된 말이라는 의미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 이게 허탄한 신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입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입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경건도 다 헛것이다. 말을 삼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경건이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경건의 모습도 다 헛것입니다. 입이 제어되지 않는 한 어떤 경건도 다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허황된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난과 비판의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양 미신이나 사주팔자 운세로 자신의 운명을 정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류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그런 말을 입에 담지도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허탄한 말들, 허황된 말들, 잘못된 부정적인 말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오늘 경건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른손이 강할까요? 왼손이 강할까요? 정답은 많이 쓰는 손이 강합니다. 보통은 오른손을 많이 써요. 오른손이 연습이 많이 돼 있어요. 왜요?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힘이 셉니다. 그런데 왼손이 힘이 세는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에요. 그 사람은 왼손을 주로 사용합니다. 왼손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요.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강하고 힘이 센 겁니다. 내가 많이 훈련하고 많이 쓰고 연습되면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야구 혹시 좋아하십니까? 야구 선수들, 특별히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보통 성인 야구 선수들,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보통 140km 정도 됩니다. 더 낮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직구를 빠르게 던졌을 때 140km 정도. 이게 일반 성인 투수들의 속도예요. 그런데 좀 1급 선수들, 더 잘하는 투수들은 약 150km 정도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잘 던지는 특급 선수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 선수들은 160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옛날 박찬호, 류현진, 또 임창용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빨리 던진다고. 이분도 162km 정도까지 던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빨리 던질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럼 일반 성인들, 저같이 별로 야구 안 해본 사람들이 던지는 공 빠르게 던지면 어느 정도 던질 수 있을까요? 보통 성인들은요 80에서 90 던진답니다. 아무리 힘써서 던져봤자 80에서 90km 정도예요. 좀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던지는 투수들 정도 되면, 프로 말고 아마추어 정도 되면 100에서 110, 좀 빠른 사람 120 정도 던진답니다. 많이 훈련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던지는 공과 특급 투수들이 던지는 공은 그 빠르기가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류현진은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공 던지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공이 빨라지는 거죠. 공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야구장이 있어요. 볼이 펴 튀어나오면 치는 거. 저도 가끔 이제 그걸 치는데 그거 별로 쉽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빠르기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공이 날아와서 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칠 수 있는 공의 빠르기는요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보다 조금 약하면 그거 좀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0 정도 던지면요 일반 사람들은 치기가 힘듭니다. 이거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배트가 치려고 하면 벌써 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은 잘만 때리잖아요. 누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까요? 부단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 연습이 주는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연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이게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그저 우리가 맘먹고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몸의 근육이 발달하고 힘이 세지고 기술이 정교해지는 것처럼 경건도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더 잘하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인 삶,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이 사실은 다 연단하고 연습해야 될 것들이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됩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나 여러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인생의 문제나
힘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통독 도전하십시오. 그게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습해서 경건의 유익을 삶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쉼을, 영적인 호흡, 영적인 숨을 쉽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는 능력 있는 삶의 원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가 끝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기도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는 기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삶 속에 기도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절대 쉽지가 않아요. 늘 삶 속에 기도해야죠. 처음은 시작을 하는데 끝을 못 내요. 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상의 기도로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고, 기도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잠을 줄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고, 그래서 연단이고, 그래서 연습인 것입니다. 기도를 잘 훈련해서 기도가 주는 놀라운 은혜, 경건이 주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를 연습하십시오. 우리의 경건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부터 우리의 경건이 시작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해놓고 난 경건한 삶을 산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과 화해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자꾸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른 6일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6일도 어영부영 살고 그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른 6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주일날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도록 또 우리는 예배 자체를 훈련해야 합니다. 갖가지 잡념과 싸우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졸음과도 싸워야 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최상의 헌신,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 예배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예배를 더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훈련하셔서 경건이 주는 놀라운 유익을 삶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말을 연습하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혀가 제어되지 않는 한,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리지 않는 한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기껏 예배 잘 해놓고는 나가면서 내 말로, 내 입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말 한마디로 그 기도가 헛되는 것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열심히 성경 읽어놓고도 부정적인 말로 그 모든 노력들을 허사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갖는 능력이에요. 그게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훈련하고 말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훈련,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훈련하지 않는 한 늘 언제나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좋은 말부터 배우던가요? 나쁜 말부터 배우던가요? 좋은 말은 부모님이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줘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말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디선가 배워와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말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배우게 돼 있어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더 빠릅니다. 위로와 격려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축복보다는 욕하고 저주하는 게 더 쉬운 법입니다. 칭찬보다는 험담이 더 편하고 정직보다는 거짓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더 축복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칭찬하고 의도적으로 정직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꾸 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말을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도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말이 내 인생의 키라고, 내 말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내 말의 열매를 내가 먹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잘 훈련해서 경건이 주는 놀라운 유익을 온 삶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 출신의 작가인 막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조지 헬은 말 그대로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가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제니 미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방탕한 삶 그리고 흉측한 그의 얼굴로는 그녀의 마음을 끌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제니 미어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느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 가게는 밀랍으로 마스크를 만드는 가게였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말해서 밀랍으로 성자의 얼굴을 한 아름답고 멋진 성스러운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본 얼굴을 아는 사람은 그 밀랍 가면 가게 주인과 우연히 그 가게에서 만난 이 헬의 옛 연인인 갬보기라는 여자뿐이에요. 하필 그 가게 안에서 이 갬보기라는 옛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조지 헬은 이름도 조지 헬, 지옥이 아니라 조지 헤븐, 천국이라는 조지 헤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성자의 마스크를 쓰고 사랑하는 제니 미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결국 혼인까지 하게 됩니다. 제니 미어와 결혼한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한 혼인 생활 뒤에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과 내면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아내에게 탄로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과거가 탄로나면 혹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두려워할수록 더 성자답게 말하고 더 성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좋은 일을 찾아 했고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래 얼굴을 알고 있는 옛 애인 갬보기가 조지 헬과 제니 미어가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질투가 난 거예요. 어느 날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헬의 아내인 제니 미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남편의 과거를 다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이 조지 헬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면이 벗겨진 이 조지 헬의 얼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흉측하고 잔인하고 무섭던 얼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가면을 쓰고 있던 이 성자의 얼굴처럼 조지 헬의 실제 얼굴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자의 얼굴이 된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얼굴로 사랑하는 아내와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겉과 속이 다른 나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약함과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해 나간다면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우리가 쓰고 있는 성자의 가면은 진짜 나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범사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길, 쓰고 있는 가면이 진짜 우리의 얼굴이 돼서 경건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삶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라고, 경건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경건이 주는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이 성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함으로 그 가면의 얼굴이 나의 진짜 얼굴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건이 주는 유익을 날마다 누려